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할까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소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선지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위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큰 이제 계시록의 섹션으로 말한다면 1장부터 5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의 시작점들을 다루고 있어요. 비교적 여기는 이제 뭐 도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쉬운 파트예요. 난이도로 상중하로 말한다면 계시록 가운데 제일 난이도가 낮은 그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장은 우리가 다루었고 2장에 에베소 교회도 다루었습니다. 소문화 교회를 좀 다루겠는데요. 이렇게 가면 이제 앞으로 6번을 더 다뤄야 되니까 좀 지루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좀 많이 들었던 파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다음 주 정도에 교회 이야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빨리 4장으로 좀 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물음은 왜 7인가 하는 것이죠.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닐 텐데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7이라는 숫자, 나중에 제가 계시록 안에 있는 숫자들의 모음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4도 나오고 3도 나오고 뭐 3분의 1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24도 나오고 모두 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가 도표로 그걸 잘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함께 조만간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숫자는 7이라는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수이기도 하고 완전수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가 온전합니다. 시시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결코 시시하거나 작거나 초라하지 않다. 비록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초라하게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저와 여러분은 흠과 티가 없는 거룩의 자리까지 초청된 생애들로 부름받고 있고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다. 열정으로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정상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을 표현해 내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를 통해 7교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다 불완전한 교회예요. 7교회는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교회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칭찬을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짝이 되는 교회는 에서보드 사빌라 빌라델피아 교회거든요. 소문화와 빌라델피아 교회 함께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책망이 없어요. 다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칭찬이 있고 나서는 책망이 있는데 책망이 없죠. 소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도 보세요. 작은 능력으로 충성했다 고 말씀하실 뿐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교회들 속에서 유독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 그렇다고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만큼 이 교회가 위로가 많이 필요했던 교회들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글귀들을 많이 보고 눈여겨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설교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뇌가 한쪽은 설교로 작동하고 있고 한쪽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사는 때 뇌가 쓰여지고 있다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든 한쪽 뇌에서는 계속 설교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이제 본 문구인데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타종교의 이제 성향이 강한 그런 부분이지만 얼마든지 우리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꽃 한 송이라는 이런 시일까요? 작은 단상이나 시랄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민들레꽃 한 송이를 민들레가 피었다면 하늘은 뭐가 되고 땅은 또 뭐가 되나? 한 송이를 민들레가 피었다고 하면 스스로 민들레가 피었다고 하면 하늘은 뭐가 되고 땅은 뭐가 되나? 그렇다고 해서 또 하늘이 피었다고 하면 민들레는 또 뭐가 되나?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에게는 뭐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나 늘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의 고민과 일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민들레가요 꽃 한 송이를 피우는데 먼저 첫 번째로 스스로 자기가 내가 민들레 꽃을 피웠어 이렇게 말한다면 하늘은 뭐가 되냐고. 그 민들레를 피우게 했던 땅은 뭐가 되느냐 하는 거죠. 반대로 하늘이 다 했다 그러면 민들레는 뭐가 되냐고. 주여. 저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이러면은.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을 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어느 것도 하나도 놓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경 인물들을 다루고, 오늘 교회를 다룰 때, 이 교회가 스스로의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고. 네? 성령님은 또 뭐가 되고. 그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하신 거다. 이 교회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쏟아드리고 하나님 위대한 거다고 하면 책만만 들은 교회는 뭐고 칭찬만 들은 교회는 또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죠? 차이가 있으니까 책망만을 들어야 됐던 교회가 또 잘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정확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일 테고 칭찬만 들은 교회는 또 칭찬할 만한 아주 강점이 있었으니까 칭찬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확보해야 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인물을 부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각해야 된다 라는 것을 늘 저는 철칙으로 알고 가장 중요한 원리로 알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확보해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민들레 한 송이가 스스로 피웠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고. 하늘은 뭐가 될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전부 다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로 다 취급해버리고 도매금으로 인생들을 모두 다 폄하한 채 하나님을 확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50보 100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이요 굉장히 잘 써야 돼요. 50보 100보 다 똑같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50보 어차피 완전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못 이루니까 우리는 온고잉 프로세스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프로세스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편차가 굉장히 소중한 거죠. 20에서 30은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30과 40은 또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와 서문화교회는 다른 거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저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모습에서 잘 이렇게 조화가 된다. 성육신은 어때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죠. 참 하나님이 계시고 참 인간이 계시면서도 50대 50이 아니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아스라백작이 아니라 반 인간 반 동물 이런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 신비롭게 함께 공존하는 역사가 성육신의 역사다. 신성적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거죠.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스스로 피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늘의 도움 없이 민들레가 꽃단송이를 스스로 피웠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신자의 이김은 없다고 해야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오늘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을 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서문학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무리 칭찬만 들었다고 해도 그들의 그들됨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서문학교회가 탁월한 자질이 있어 이긴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인간은 인간들일 뿐이고 다 사실은 이런 교회도 가보면 또 냄새가 났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악취도 났을 것이고 결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자질로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서문화교회는요. 자질이 없어요. 보세요. 구절을 주목하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이 서문화교회 환경을 말해주는 이제 정황을 말해주는 소중한 단서인데요. 환난과 궁핍. 환난이 있었고 궁핍했다라고 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번 가보세요. 한번 참고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3장이죠. 3장 8절에 보면 중간쯤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가 유독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 그죠?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능력적으로 작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서문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메가 처치가 아닌 거죠. 예? 세상 가운데 뭐 내세울 만한 어떤 능력을 과시할 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환경이 매우 척박했고 어려웠던 교회, 권고했던 교회, 외적으로는 환난이 휘몰아쳤고 내적으로는 가난했고 궁핍한 자들이 모여있었던 교회, 연약했던 교회, 더 쉽게 말하면 변방으로 밀려난 교회가 서문화 교회라고 말했어요.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세계 10대 교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뭐 20대 교회. 그런데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 그런 거 만드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뭐 한국교회 뭐 10대 설교자. 아, 누가 만들었냐고? 나도 안 끼고. 어? 지들이 만들어 놓고 말이야. 그거는 큰 교회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투표를 하면요. 5만 명 교회 목사님 교회가 되죠, 당연히. 그죠? 아, 5만 명이 투표하는데 저는 몇 명 하겠어요. 한 200명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서열로 만드냐고. 아니면 뭐 나한테 심사라도 좀 받게 했어야지. 저를 안 껴줄 거면. 심사는 해줬어야 되잖아요. 어떤 놈이 잘하는지 이런 거. 지도 기준으로. 아, 노문 취소해요. 노문 아니고 어떤 분이 잘하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만든 10대 설교자 이런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가 누구이든 이찬수든 한홍이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오늘 격분을 했죠? 이런 쓸데없는 서열 만들기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함몰되니까 1등 목사 누구니 2등 목사 누구니 그 기준이 뭐냐고 도대체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서문화교회는 보세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교회. 그런 쪽엔 이력을 낼 수 없는 교회죠. 환란과 궁핍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환란과 궁핍을 가진 교회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로 그렇게 특징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두 교회인데 유독 이 두 교회가 주님의 칭찬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위대함의 근거가 뭘까 하는 거죠. 그들의 위대함의 근거, 한국교회, 10대 교회 이런 근거들은 세상의 기준이죠. 성공의 기준이죠. 숫자의 기준이죠. 헌금수의 기준이죠. 건물의 화려함의 기준이죠. 교역자들의 세불리기, 교역자들이 얼마인가, 장로님들의 사회적인 진출도 이런 거 가지고 매기는 기준 아니에요? 그러나 서문화교회를 향한 기준은 다른 데 있었죠. 하나님 그런 기준으로 바라봤다면 서문화교회는 초라한 교회예요. 서문화교회는 주님의 칭찬만을 들을 수 없었던 교회죠. 그러니까 그들의 위대함은 그들 스스로에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 스스로의 위대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르게 바라보시는 시선 때문에 서문화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당당하게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교회가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처음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굵직굵직한 목사님. 지금은 이제 철이 들었는지 진짜 시골에 목회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대단해 보여요. 그런 자리는 티도 안 나고. 저도 이제 집회를 많이 다녀보지만요. 10,000명 모인 교회에서는 설교가 저절로 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다 나만 쳐다보고. 그러나 정말 힘든 거는요. 소그룹으로 모인 교회. 몇 명 모이지 않은 데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한 거죠. 티도 안 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지.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물질로 주어지고 열심히 했더니 명예가 보상으로 주어지고 열심히 했더니 평판이 주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심해요. 네?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는 데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네. 그건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신앙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목회자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겠어요? 서문화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고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다르게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기준이 뭐냐 하면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 하나님 바라보시는 좋은 교회의 기준, 위대한 교회의 기준은 어떤 성도가, 교회라고 말하면 좀 거리가 있으면 우리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면 얼마나 큰 성공을 가졌냐, 얼마나 큰 이력을 갖고 있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바라보시는 건 심령이 가난하냐라고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죠? 환난과 궁핍이 있으니까 가난하시잖아요. 적은 능력밖에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죠. 가난한 자리에서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으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측면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기는 교회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판단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니까 위대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하늘이 꽃을 한 송이를 피웠다고 하면 민들레는 뭐가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문화교회가 또 했던 일들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분투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분투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결코 관가하지 말아야 된다. 참음으로 이기는 것이. 잘 따라오시는 건가요? 자, 이제 두 번째 측면을 적용하고 교훈으로 찾아야 되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되었다는 것이 하늘의 도움으로 서문화교회가 된 거다라는 말이요. 민들레 한 송이가 비바람을 견디는 인고의 과정 없이도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요.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말이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없어도 된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인간은 수동적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로 된다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서문화교회가 생기고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책망 만드는 교회는 왜 생겼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혹은 주권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은혜 주권이라는 말과 분투 혹은 참음이 반대말이 아니에요. 역설적 긴장 속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단어이다 라는 거죠. 서문화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승리를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 말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들이 있었던 환경은 어두웠단 말이죠. 그렇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두 교회가 칭찬만을 듣게 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제 오늘 설교에.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의 이김이라기보다는 어두운 환경 때문에의 이김이. 자, 두 단어를 잘 음미해 보셔야 돼요. 불구하고의 이김.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김.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서문화교회가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지. 환경은 어두웠고 현실은 힘들었지만 믿음이 좋았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겼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간다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 하나님 뭐가 되냐? 하나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서문화교회의 칭찬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의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보려는 건 뭐냐면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깁니다. 그렇게 때문이라는 말은요. 자, 전자보다 후자 때문에의 이김이란 후자의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자, 보세요.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겼다라는 말을 어두운 환경을 부정적인 것으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 어두운 환경이라는 대적과 믿음으로 잘 싸워 이긴 성도들의 신앙을 같이 강조할 수 있다. 어두운 환경 때문에라는 말은 어두운 환경을 보내신 하나님. 그러나 그 어두운 환경을 최적의 양육의 기회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서문안이 이긴 거고요. 그러나 그 어두운 환경 때문에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분투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참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문화 교회가 했던 일들을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표현이 어두운 환경 때문에 예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인간편에서 그분께 돌려야 될 올바른 반응과 책임 있는 응답이 있어야 하기에 환난과 궁핍 때문에 이긴 교회라는 표현이 타당해요. 불구하고의 이김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이러한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승리. 다니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포로의 땅에 10대에 잡혀갔죠.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다니엘을 보면서. 포로의 땅에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이렇게 가면 모든 영광은 다니엘에게 돌리는 거죠. 찬송과 존귀를 다니엘 받으소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렇게 읽을 수 없다고요, 성경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은 그 시대의 포로민들 중에 그 시대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질적인 차이가 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보해 줘야 되고 하나님도 확보해 줘야 되는 표현은 뭘까요? 포로의 환경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러니까 포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신자의 표본이 아니고요. 다니엘은요. 포로의 환경 때문에 승리한 신자의 본보기로 제시되어야 한다. 불구하고와 때문에는 매우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다니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정확히 보면요. 포로의 땅에 심겨져서 이긴 거예요.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포로의 땅에 심겨지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승리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가 편안했다면 그의 10대를 고향에서 보냈다면 안락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냈다면 그는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지 못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다니엘서도 한번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은요, 일단 성경 기록으로만 보면 무결점이에요. 실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아무 흠이나 티가 있는지 신하들이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제 실수가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막 분노하는 모습 같은 게 나타나는데 다니엘에겐 그게 없어요. 10대서부터 적어도 80대 후반까지 계속 푸르른 계절을 맞이해요. 제국의 1인자로 살아요. 다니엘에 반해가지고요, 제가 이름을 데니엘리로 바꿨잖아요. 어떤 인간들은 데이빗이라는데 그거는 진짜 험한 길을 걸으려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데요. 이야, 진짜 믿음이 대단한 거야. 다윗이라고 지은 사람 나는 진짜 존경해요. 사울의 핍박을 어떻게 피하려고, 아들도 배반하고 압살롬을 죽음, 고통.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조다윗 이런 분들 정말 비추라. 대단하다고 써요. 다니엘을 한 번 포로의 땅에 심겨졌을 뿐 그 뒤로 계속 하나님께 붙들려 10대 실질적 1인자가 되어 제국이 바뀌어 가는데도요 계속적으로 명실상부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이래가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뭐 어려울 수는 없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는 건데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니엘이 이겼던 이김은요, 정확히 말하면 긴장으로 이긴 거예요. 포로의 땅에 심겨지니까요, 대적들이 창끝을 목에 겨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온매무시를 이렇게 단정해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들의 밥이 되니까 이긴 거예요.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긴 게 아니고요. 어두운 환경에도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이겼다기보다는, 그래서 다니엘 홀로의 영광이라기보다는 다니엘 스스로 자생적 어떤 신앙으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는 역사 속에 그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긴 거죠.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 때문에 질 것 같지만요, 어두운 환경이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그 자리에서 긴장을 해요. 신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들을 배우게 돼.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이기는 거죠. 저는 암사동에 살았어요. 암사동에 살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학교가 방배동에 있잖아요. 2호선을 타면 잠실에서 갈아타고 8호선인가를 타고 이제 천호 암사가 종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요. 제일 긴장이 되는 자리는요, 이제 방배역이에요. 방배역에서는 긴장을 해야 돼요. 교수인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뭐 천사의 모습을 하고 누가 치고 지나가도 할렐루야 하면서 절대 화를 안 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는 대목은 어디냐 하면 삼성을 지나고 이렇게 성능을 지나가면요, 넥타이도 반쯤 풀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넥타이 반쯤 풀었다가 이제 잠실 거의 다 오면요, 넥타이를 아예 가방에다 쳐넣어요. 껌도 하나 있으면 짹짹 씹고 눈도 아주 되게 독해져요. 그래가지고 시비 거는 거 있으면 째려보고 막 그래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8호선을 타면 또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광성교회라는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쫙 깔려 있어요. 거기 8호선에는요 거의 대다수가 나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불렀던 넥타이 꺼내가지고요 차고 방배동에서 했던 그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집에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럼 또 내려서 이제 집에 갈 때는 또 저만의 가는 길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넥타이를 다시 풀고 가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천호동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반바지를 입고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어떤 성도가 나를 볼지 몰라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실족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해요. 방배동 부근에서 제가 함부로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학생들이 나를 보고 있고 교수로서 나를 보고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는 좀 잘하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잘 못 들어요. 이렇게 이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하긴 하지만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뭐라 그래요? 감시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죄를 피하는 길은요, 빨리 내가 목사라고 말하면 제일 좋아요. 이상한 데 들어갈 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인 것을 빨리 드러내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가. 참. 다니엘이요, 다시 말하면 포로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대적들이 약점을 잡아서 죽이려는 땅이라. 그러니 제가 천호를 지나가면서 반바지 못 입는 것처럼 넥타이 다시 매고 거룩한 모습을 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물론 외적인 것만이 아니겠죠. 내적인 자세도 다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신자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목사로서 품위를 잃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다니엘을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 힘든 환경이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최적의 양육의 장소가 어두운 환경인 거죠. 그렇죠? 그 환경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 버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저한테 막 손을 들고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읽었던 거로 할게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기억을 살려서 얘기한다면 밴쿠버에서 토론토에 해양박물관을 이제 짓는데 2년 전에 제가 토론토를 갔더니 제가 있을 때는 그 해양박물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해양박물관이 토론토에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는데 희귀 어종이 밴쿠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밴쿠버에 있는 희귀 어종들을 토론토의 큰 수족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리고 운송수산이 이제 차로 실어서 옮겨야 되는데 아마 며칠은 걸릴 거예요. 그 차로 걸어가는, 아니 차로 이동해 가는 게. 근데 이제 옮겨가면서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구피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마트에서 사가지고 가져가면서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2, 3일 안에 구피들이 다 죽어요. 또 물 갈아주면서 죽어요. 이 녀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너무 희귀한 어종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죠. 해양광고를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자, 근데 어떤 어부 한 사람이 얘기를 했대잖아요. 자, 임상 실험이 있는데 그 희귀 어종들이 이렇게 수족관에 실려서 올 때 그들의 천적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 천적이 문어라는 거예요. 여러 말이 많아요. 문어라 그런 사람도 있고 꼴뚜기라, 하여튼 뭐 여러 말이 있는데 버전들이 여럿인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문어예요. 근데 문어를 집어넣으면 다 살 거다. 그랬더니 뭐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는데 거기다 문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기도 전에 죽겠지. 근데 실제로 문어를 다른 대안이 없어 집어넣었더니 다 살아왔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읽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뭐 긴장을 해야 돼요.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니까 어리버리했다간 죽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생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거죠.
재밌는 예화인데. 자, 그래서 모두 죽지 않고 토론토로 희귀 어종들이 이송되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좋은 예화예요. 그래 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을 했죠. 천적 속에서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어두운 환경이라는 천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기르세요. 우리를 만드세요. 그 환경 때문에 질 것 같지만, 문어가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어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어. 그래서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역경이 있어요. 근데 역경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역경으로 인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 역경이 있어서 이기는 거라. 그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야. 이런 위대한 역사. 일들 이루어 가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그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환경을 버티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계속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인 적은 조금 일찍 마치고, 제가 사실은요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를 뭐 우리 교회 살 만큼 했어요. 설교 그 정도 했는데 반응도 진짜 좋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요, 입심 강한 권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밥을 먹고, 저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미국에 캐나다가 계시고, 근데 이제 거기 장로님 이제 권사님,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 물어본 거예요. 그분한테. 걸걸해요, 입이. 오늘 설교 어땠냐고. 아, 제가 있는데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몰랐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입심 강한 권사님이. 너무 좋고, 진짜 아멘을 자기 혼자 다 한 것 같이 은혜가 됐는데, 너무 길어. 더 이상은 막 내가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분을 보면 또 미움이 생길 거 그래가지고 앞에서 내가 부목사님한테 말했다. 나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있고 제가 저쪽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강사님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좋았다고요. 좋았는데 길었다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충격을 받고, 너무 좋았지만 좀 너무 길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천적이 있었네. 너무 길지 않게 천적이 있어서 제가 오늘 비만성을 하고 마치려 그래요. 자, 적용을 좀, 또 그냥 마실 건 아니에요. 오늘 5분 정도 더 하고 마칠 건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주 개강이에요. 저는요, 개강인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내 안에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강쯤이 되면 방학 때 뭐 했나 막 이렇게 조금 더 쉴 수 없나 막 이런 생각을 늘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앞에서 내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런 열정은 늘 불탔던 것 같은데, 지난 14년 넘게 이건 꺼지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이번에는 정말 막 너무 개강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만나기도 싫어. 학생들도 만나기도 싫고,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수없이 가르쳤던 과목인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해요. 그래서 쉼이 필요한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어요. 돈만 아까워. 뭐 좋은 데 가봤자 TV로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쉬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 하기가 싫어요. 말할 수 없는 무기력,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이 몇 주 동안 저를 사로잡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래도 되나. 학생들을 만나야 되는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내가 막 에너지가 넘쳐서 나가야 될 텐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뭐 품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꺼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재구성하면서 참 저에게 위로가 이 말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직면해야 되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환경 앞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어두운 환경이지만 그것이 어두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환경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강인한 믿음으로만 극복해야 된다. 그것을 강인한 믿음으로만 극복해야 될 영역이라면 아이 목사가 왜 그래? 극복해야지. 라는 게 성경의 유일한 답이었다면 저는 정말 좌절했을 거예요. 그 당위를 몰라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당위를 알지만 그 마땅한 당위를 따라가기에 저는 너무 지쳐 있는 거죠. 제가 누구에게 이런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해주신 목사님이 이 교수 타락했구만. 기도해야지. 새벽기도 매일 제단 안 싸니 그렇지.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너한테는 다시 상담도 안 해 인간아 하고 소리치고 나왔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참으로 위로가 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런 나의 좌절과 절망과 열기가 생기지 않고 모든 게 다 귀찮은 상황, 그 상황을 내가 분투해서 싸워야 될 영역으로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두운 환경 속에서 나를 기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한 차이죠? 예? 내가 직면해서 싸워야만 한다. 왜 못 싸우고 있어? 정신 차려. 그리고 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길 거야. 내가 직면해야 될 암담한 현실이 내가 스스로 싸워내야 될 현실만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내가 직면하면, 물론 직면해야죠. 내가 도망가면 안 되지. 직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마법 같은 손길로 그 어두운 환경이 나에게 득이 되게 하시고 그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물줄기에 내가 나를 맡기면 되는 거지. 박태환 선수처럼 거기서 막 헤엄을 치지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심령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물줄기에, 그 은혜의 물줄기에, 그 물줄기 역행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물줄기를 타고 나도 내 몸을 맡기면, 지금은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속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당차게 일어나지는 못해요. 확신으로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리듬을 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거슬리지는 않겠습니다.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신자는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기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대단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걸음에 역행하지는 말고 어두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는 말고 절망하거나 단념하거나 주저앉아 있지는 마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걸음에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여러분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절망일까요? 그 상황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에 우리는 더 크게 절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두운 환경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두운 환경에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개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이에요. 아무리 어두워 보이지만 득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바로 그분 안에서의, 그분의 이김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분투하는 것이에요. 그저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비장한 결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비장하게 결심하면 져요. 그런 윤리가 아니에요. 그런 도덕이 아니에요. 그런 행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김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온갖 힘을 결집시키는 신앙으로가 아니라 힘을 빼는 신앙으로 이겨요. 힘을 빼야 돼요. 사실은요. 힘을 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반전을 향한 물줄기에 나를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동성으로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